살면서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살면서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다? 와우. 자, 손을 내려보세요. 방금 목사님이 했던 너 교회 다녀? 라는 이 질문은요,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이런 의미죠. 와, 너 교회 다녀?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너 교회 다녀? 이런 의미로 하나가 쓰일 수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거죠. 아, 너 교회 다녀? 너가? 이런 느낌으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들이 너 교회 다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역시 너 교회 다녔었구나 라는 의미로 말할 것 같나요? 아니면 너 교회 다녀? 너의 삶을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물어볼 것 같나요?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직장에서 많은 모임들 속에서 사람들이 땡땡님, 땡땡씨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의미로 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는 나를 알고 나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든 친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구나 역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 교회 다녀? 라고 묻기 전에 내가 삶으로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드러나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쉬든지 잠자든지 일어나든지 친구랑 놀든지 돈을 벌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끔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거나 대학 진학을 앞두고 열심히 하다가 입시에 불합격해. 그런 경우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고등학교 이 정도 대학교는 이 정도 시험에는 내가 합격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불합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버렸어 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또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면 왜 내가 이렇게 시험에 좌절해야 되지? 내가 왜 떨어져야 되지? 왜 나를 합격시켜주지 않으신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좌절과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생 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앞으로 회사에 들어가고 또 진급하거나 사업하는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큰일이 있을 때 비슷하게 반응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진급해서 누락이 되거나 뭔가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좌절스러울 때 내가 하나님의 체면을 깎아버렸어? 손상시켰어? 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왜 예수님 믿는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시련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해야만 하고,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또 내가 부자가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진급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착각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들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올라올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요, 우리가 진급을 했거나 합격을 했거나 부자가 됐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아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 진짜 쟤를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요,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제사에 드렸던 고기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시는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팽배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시에는, 시장에 나가면요, 나오는 음식들이, 많은 음식들이 우상 숭배에 쓰였던 제사에 드렸던 음식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만약에 사 먹게 되잖아요, 고린도시에서. 그럼 둘 중에 하나 정도예요. 하나는 그냥 일부러 고기를 위해서 평범하게 도축을 해서 고기를 만들어서 파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가 나와서 팔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판매한 것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을 먹는 거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앞에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 앞에서 지금 드려지는 그 현장에서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게 되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 힘들어서 구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으나, 재물로 바쳐진 곳에서 다시 나와서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나 음식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됩니다. 왜?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드렸던 음식은 귀신한테 바쳐졌던 거잖아.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예요. 이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문제가 된다고요. 이 경우에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갈리게 됩니다. 나눠지게 돼요. 제사를 드렸던 음식은 귀신한테 바쳤던 거잖아. 그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먹는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영적인 교만 있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는 올바른 지식에 있습니다. 틀린 지식 말고 올바른 지식이 있다고요. 이런 거죠. 야, 귀신에 바쳤던 제사 음식 그거 먹어도 된다 그랬어. 문제 없잖아. 모든 게 하나님의 거야. 제사 드렸던 음식은 하나님의 거잖아. 먹어도 돼. 뭐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잘못된 거라고. 너 생각을 고쳐야지.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자기가 잘못 알아놓고 이렇게 반응해요. 맞는 이야기죠.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요, 시장에 나온 제사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은 알지만, 내가 이 고기를 먹게 되면 제사에 바쳤던 음식은 귀신에 속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일지언정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시험에 들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먹어도 되는 것은 알지만, 내가 옳은 것은 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스토리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괜찮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시험에 빠져서 구원을 받는 문제나 내가 예수님 전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고기를 평생이라도 먹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엄청난 태도로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그 덕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해서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방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행동을 잘 해야 된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너가 교회 다녀? 너가 예수님 믿는 거야? 질문 받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가 믿는 예수님은 나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라는 이야기 듣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 저 친구 때문에 교회 다닐지 말지 고민이 돼 라는 이야기 듣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유익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구원받도록 만들어주는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가 믿는 예수님이면 나도 믿고 싶어. 너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보고 싶어. 이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나 현재 여러분들의 지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했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들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주면서 덕을 세우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약한 사람들 우리가 세워주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게 만드는 삶,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너 교회 다녀? 라는 질문을 어떠한 말투로 듣고 싶으세요? 역시 너 교회 다니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정말 너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 너 정말 예수님 믿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말투로, 이런 의미로 이 질문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서 교회 다녀라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삶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먼저 보여줘야죠. 먼저 궁금하게 만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중등부 모든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원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나보다 남의 유익을 더 구하고 어디서든지 덕을 세워가며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더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잠을 자든 일어나든 밥을 먹든 친구를 만나든 놀러 가든 공부하든 다 여러분들 구원의 통로의 역할로 잘 쓰임 받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